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하 파노라마 11장입니다. 다윗의 씨를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 11장은 아들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자 어머니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고 1절 자신이 왕이 되어 6년을 다스리다가 종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키려 했다는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맥을 끊으려 한 사탄의 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세바를 들어서 한 살 난 왕자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양육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씨를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달랴가 왕노릇하는 6년은 다윗의 위가 단절이 되고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폐하여진 듯이 보였으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전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점을 세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함. 둘째 단원 4절에서 12절 숨어있던 왕이 나타남. 셋째 단원 13절에서 20절 보좌에 앉으신 왕.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함.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1절 2절라고 합니다. 왕의 자손을 멸절하려 했다는 1절 왕의 씨가 누구들입니까? 자신의 귀여운 손자들인 것입니다.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꾀어 바알을 섬기게 했던 그가 손자가 왕이 되어도 배후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씨를 진멸하려 했다는 것은 이는 권사육에서 나온 정치적인 야욕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진멸하려 한 왕의 씨가 어느 집의 왕의 씨인가? 역대하에서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 이 점에서 유다 집의 씨가 무슨 씨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어떻게 보존하여 내려오셨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소급해 올라가야 하는데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나실 줄기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창세기 4장 25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서 노아가 태어났는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라고 겨우 8명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 히브리서 11장 7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상속자를 보존하심이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존해 주신 씨인 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씨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너의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너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의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역대상 17장 11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으로 이루어졌다 하여도 궁극적인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님께서는 분열왕국이 될 때에도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희 아들에게 주리라고 열왕기상 11장 13절 한 지파 한 등불을 열왕기상 11장 36절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합니다. 8장 19절 그런데 그 씨 등불을 아달랴가 진멸하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대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괴계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개척을 방관하시겠는가? 고모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를 들어서 이를 분쇄하십니다. 한살난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2절 씨를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합니다. 3절 왕위가 끊어지거나 진멸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나타나지 않고 성전에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왕이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아달랴는 여호와께서 세우시거나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의 표상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에덴에 침입한 사탄은 아달랴를 통하여 유다 집에 침입하여 처음에는 배후에서 조종하다가 급기 야는 이 세상 임금이 되어 왕로로 타려고 정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역사를 일별해 보면 진정한 왕이 숨어 있는 듯한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70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70년이라는 기한이 참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제1차로 귀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 왕의 씨인 스룹바벨이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3장 19절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수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마태복음 1장 12절 왕위가 중단됨이 없이 계승되어 내려왔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때로는 왕이 계시지 않는 것과 절망적인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왕은 하나님의 전에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왕이 없는 양 자행자제하는 무리들이 있으니 진정한 왕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은 참으로 선한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주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결정적인 실책이 있었는데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한 일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자인데 열왕기상 16장 30절 여호사밧은 그러한 아합의 딸을 그의 자부 즉 아들 요람의 아내로 맞아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성경이 경계하신 대로 선한 왕의 아들 여호람도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역대하 21장 6절 그 악영향은 남편에 대해 멈추지 아니하고 아들에게도 미쳐서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2장 3절 이런 맥락에서 아달랴를 유다의 7대 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단은 4절에서 12절 숨어있던 왕이 나타나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합니다. 4절 진멸된 줄로만 알았던 왕의 씨를 보게 되자 얼마나 놀랐을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왕을 보게 되자 얼마나 감사했을 것인가.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여호와의 전에 숨어있던 왕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합니다. 11절 12절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인가.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 합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은 구약시대 왕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지 못해서 탈이었지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예표로 세움받은 왕들은 마땅히 율법책에 명하신 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정왕국은 또한 메시아 왕국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합니다. 12절 반면 진멸한 줄 알았던 진정한 왕이 나타났을 때 아달랴의 놀라움과 두려움이 어땠을까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게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때같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왕께서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성도들이 박수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달랴를 유다의 7대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대한 모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라고 하신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형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원 13절에서 21절 보좌에 앉으신 왕.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누가 진정한 반역자란 말인가? 사탄이란 다름 아닌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이때 아달랴의 참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랴? 이런 일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고 계시록 1장 7절 주님의 재림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하십니다. 아달랴는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더라 합니다. 16절. 이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에게 선언한 말씀을 우리도 붙잡아야만 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3절.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숨어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고 있었으며 받들어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17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언약을 세우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는 언약이 두 번 강조되어 있는데 기억. 첫째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라는 말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달랴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집의 백성임을 맹세하는 그런 맹세였던 것입니다. 니은 둘째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함에 한 것은 백성과 왕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었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왕으로 있을 때에는 원치 않게 이 세상 임금에게 복종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잠시나마 물밑으로 숨어있던 여호와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견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합니다. 19절 20절. 이 장면은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진정한 왕께서 메시아 왕국에 즉위하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시편 47편.